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봉독회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되리라 하시. 그때부터 그의 딸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은 이 노숙자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 김용섭 목사님입니다. 앞에 제목 보이시나요 혹시? 네, 제가 이 본문 제목을 받고 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짧게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 인도자 어디 계시죠? 배고플 것 같은데요. 예배 끝나고 뭐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동안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로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젊은 형제님을 보니까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2주 전에 코로나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하고 또 관절염에 염증에 이거 좀 많이 아파가지고 먹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사역하는 것도 싫고 성경책 읽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싫었는데 오늘 앉아서 예배 전에 기도를 드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네요. 저를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온 지는 지금 한 31년 됐고요. 이제 50대 초반을 넘어서 저도 나이가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 사역을 토론토에서 한 지는 이제 11년째 되고 있고요. 이렇게 다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나의 지식을 요약해서 간결하게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께 깨우쳐 드리는 하나의 학습의 효과일까? 왜 우리는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다른 언어를 배웠는데 굳이 목사가 성경책을 설명을 해줘야지만 성도들은 이해를 할까? 그래서 지난 9월 달부터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요. 그냥 한 장씩 같이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교회를 한 30년, 40년 다니시면 예배 참석 많이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전도 모임, 그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을 많이 하셔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알아듣는 척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한 줄 한 줄 말씀을 읽고 나누면 정작 한국어로 된 성경, 영어로 된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 오늘 나눌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도 제가 며칠 전에 아픈 와중에 겨우 읽다가 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냥 주입식으로 목사님이 가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멘 아멘만 했던, 그럴 때 읽었던 이 본문과 이번에 읽었을 때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의 강해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나열되어 있는 뭐 주석 해설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한자 한자에 될 수 있으면 주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시 하나, 어감 하나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보통 설교문에는 이 개라는 설교문을 많이 집어넣지는 않죠. 근데 저랑 만약에 연배가 같으신 분들은 80년대 중반인가? 한국에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개 같은 내 인생이라고.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길거리에서 포스터를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80년대, 70년대면 이 영화 포스터들을 많이 붙여놓잖아요. 대충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스웨덴에서 태어난 꼬마가 12살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외삼촌 집에 보내져서 어려움을 겪고 성장해서 진짜로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됩니다. 1959년에.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시험을 봐도 30점, 40점 넘기가 힘들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도 다 안 풀리고, 자식들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이놈의 자식들은 말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고, 사업을 해도 이래 망해 저래 망해 되는 게 제대로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곳이 교회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교회에 저발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인생 꼬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들 중에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시면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대부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마 남들이 없을 땐 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책을 하죠. 아이고, 이 개 같은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뭘 해도 안 되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지? 제가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면은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이 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제가 배운 거는, 그 당시에도 개하고 인간들이 같이 살았구나.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 아니면 반려견의 의미가 아니죠. 그때는 아마 야생의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 양떼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다니는 쉽닭이라고 아마 그쪽으로 많이 쓰였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개를 언급했을까? 사실 제가 여러분께 웃기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7년 전에 개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제가 원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시골 집에는 처마 밑에는 비둘기도 있고, 그다음에 땅에는 개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거위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다음에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동물들은 저희들은 그냥 가축의 의미죠. 집 안에 들여와서 제가 뭐 키워본 적도 없고, 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골에 나가서 마당 쓸 때 되면 개들이 달려 들어와서 막 핥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저희들이 뭐 밖에서 야구 가면은 따라와서 뭐 앉아서 구경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종류의 의미로 저희들은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7년 전에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개가 결혼할 상대 여성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 전도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개를 좀 키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그러면 개를 예배 데리고 와라. 저희랑 이제 예배를 같이 개랑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이거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물며 노숙자들도 거두는데 내가 개라고 못 거둘 일이 없잖아요. 뭐 그냥 밥 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생각했어요. 내가 키울게, 나 줘라. 근데 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개하고 같이 자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교회에서 이 침대 하나를 깔고 저 혼자 자거나 아니면 노숙자들이 한두 명 오면 몇 명이 같이 잤는데, 이제 바닥에 개를 재우죠. 그러면 개가 계속 저한테 올라타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 샤워장이 없었거든요. 뭐 저는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한 번 할 정도였는데, 아무리 개라도 불쌍하잖아요. 제가 발도 잘 씻지도 않고 그냥 신은 양말 똑같이 신고 자는데 아주 기어이 제 발 밑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와라. 첫날은 발 밑에서 자다가 조금씩 올라오죠. 무릎 위로 왔다가 뭐 머리맡으로 왔다가, 그래 나도 피곤해 너도 피곤해 그냥 같이 자자. 그렇게 저희들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7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 노숙자들 빼고 지난 7년 동안 저하고 가장 교감을 많이 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집에 가도 식구들하고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아들만 둘인데 Hi, that's it. 워낙 바빠가지고 사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저희 개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에 산책도 데리고 가고 뭐 사역도 가끔 데리고 가고 잠잘 때 데리고 자고 새벽에 일할 때 기도할 때 옆에 항상 끼고 있고, 저도 모르게 제가 개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의 취향이라든가 개의 행동이라든가를 유심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오늘 제가 붙인 타이틀 같이 개 같은 인생하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그렇죠? 개 같은 인생. 진짜 안 되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같이 살고 싶어요. 저희 개를 7년 동안 보니까 나는 개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통 14장 말미부터 15장 16절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죠. 15장 2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사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두로와 사돈은 지금 지정학적으로는 레바논에 있습니다. 레바논 이 남서쪽의 해안 도시들인데요. 아무래도 해안 도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상업 지역이었고요. 이 구약 창세기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노아의 자손 햄, 그다음에 햄의 자손 가나안,
가나안의 자손들이 두론과 시돈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지금 이 예수님하고 이 가나안 여자의 대화를 보면은 사실 핀트가 잘 맞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야기하고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여자대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화의 이 맥락이 잘 맞지를 않아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냥 보내라고 그랬을까요? 어마 시끄러운 거. 예수님, 좀 쫓아내 주세요. 왜냐면 이 여자가 소리 질렀거든요.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이 여인의 이 절규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 이 애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17장에 간질에 걸린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간질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이 여인은 특이하게 아이를 고쳐달라는 소리보다는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응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세요. 너 가나안에서 왔지? 알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만 위해서 보내졌느니라. 좀 동문서답이죠. 근데 그 여자가, 그 가나안 여자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Help me.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화가 여인이 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하물며 개들도 주인이 탁자에서 떨어뜨리는 음식 찌꺼기를 먹는데 왜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너의 딸의 병이 고쳐졌느니라. 제가 15장을 읽다가 14장부터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14장, 15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서쪽에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물 위를 걸으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베드로한테 손을 내밀면서 물 위를 걸어라. 근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제대로 걸었나요? 다시 빠졌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적들을 보면은 되게 직선적이고 신랄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만두고 갔을 것 같아요. 쪽팔려가지고. 제가 15장 29절,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 31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이라는 위험 요소가 닥치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다음에 15장 처음 단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떡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좋은 것 사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hypocrites.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하세요. 15장 9절, 8절, 9절, 10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이 16절에 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그때의 전통과 율법과 유대의 종교와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깨끗하고 겸손하고 청렴하고 하나님의 법에 밝은 사람으로 비춰졌죠. 그럼 사두개인들은 사실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한국도 아시겠지만 뭐 조선이나 고려 시대 귀족이라면 뭐 한 고을 읍내를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직위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16장 처음 달라고 보면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외식하는 자들이요. 말로는 나를 경배하되 진짜로는 헛되이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 나사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베드로한테 묻죠. 내가 누구냐? 그럼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예수님이 반응이 어떻죠? 좋아하시던가요? (16장) 22절, 23절을 읽어보시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가 이 등장인물들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나열해 봤어요. 베드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나사로의 여인.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등장인물들의 순서를 한번 매겨봤어요. 뭐 그때 전통이나 관습으로 보면은 뭐 바리새인 뭐 걔네들, 아니면 뭐 사두개인, 서기관, 베드로 뭐 제자들 중에 이 거의 두목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뭐 추앙을 받았을 것이고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아마 자기들끼리 순서를 매겼겠죠. 근데 제가 읽은 이 14장, 15장, 16장, 특히 15장 21절에 28장은 베드로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개만도 못한 종교인들, 개만도 못한 제자들. 그럼 제가 이 등장인물한테만 대입을 할까요? 저한테도 당연히 대입을 해야죠. 어쩔 때는 개만도 못한 목사, 어쩔 때는 개만도 못한 아버지, 어쩔 때는 개만도 못한 남편, 어쩔 때는 개만도 못한 형제.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니까 열심히 사시긴 했지만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88년, 53년을 같이 살았을 뿐이죠. 저희 누나나 저희 부모님, 저희 동생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례도 집도해야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아버지 산소에 좀 갔다 오라고 그래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좋은 기억들이 있죠. 근데 저도 별로 잘해드리지 못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인생이 꼬인다는 핑계로, 일이 안 풀린다는 핑계로. 저희 아버지 가끔 전화 오시죠. 얼마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밥 먹었냐? 그렇죠? 언제 오냐? 네 새끼들은 잘 있냐? 그거예요. 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나사렛 여인의 감정에 상황에 저는 아직 100% 접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파서 숨 넘어갈 때도 있고 방방 구르고 응급실에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자식이 아파서 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저도 아직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상황보다는 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종교 상태로는 그다음에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대접받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입장은 나만 오직 축복받은 사람. 너희들은 어차피 우리와 급이 다르게 지옥 갈 애들. 아예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둘만의 코드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 네가 진정으로 네 딸의 회복을 원하면 나한테 한번 매달려 봐라. 그 믿음을 내가 보겠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까? 아마 소문을 듣고 왔겠죠. 여기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저에게도 저의 능력을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저희 개한테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개를
제가 한 센텐스로 요약하자면 나만 바라봐. 귀찮아 죽겠어. 너도 좀 네 라이프를 좀 가져라. 왜냐하면 이러다 중간에 오줌 싸러 밖에 나가야죠. 똥 싸러 나가야죠. 배고프다고 찡찡대죠. 밖에 나가자고 그러죠. 나는 내 개만큼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 정도로 매달리나?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오늘은 8시부터 9시 반까지만. 왜냐하면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실제로 노숙자의 삶들은 정말 개같이 사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들개처럼. 길바닥에서 자고 마약에 찌들어 있고 알코올에 찌들어 있고 맨날 싸우고 도둑질하고 다음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오면서 보통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띄우세요. 왜냐하면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해서 뭐 헌금도 하시고 사역에도 참여하시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보세요. 직접 나가세요. 목사가 꼭 같이 가야 되나요? 아니요. 혼자 나가시면 돼요. 저라고 뭐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저번 달에 이 온태리오 그 목회자 협회에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신년 뭐 도네이션을 하신다고 그래서 따라오고 오셨어요. 사역하는데 사진을 찍고 이 도네이션을 받고 가셨죠.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내 눈앞에 저렇게 많은 길 잃은 양들이 있는데 내 교회의 길 잃은 양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그냥 사진만 찍고 저한테 후원금만 주시고 가고 싶을까?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오셨는데 뭐 서울에서 이 노숙자 사역을 꽤 오래 하신 분이 세계 43개국 노숙자 이 지역을 탐방하는데 지금 토론토에 왔는데 저를 급하게 만나시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글하고 유튜브를 쳐봤죠. 제가 원하는 사역과 그분이 하시는 게 너무 틀려가지고 아예 그냥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보기에 근사한 사역,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역, 남들에게 존경받는 직책,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만 크리스찬하고 말 겁니까? 오늘 예배만 진짜 빡세게 드리고 내일은 좀 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리 직장도 날마다 빡세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잘리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냥 선택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우쭐쭈쭐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5병이요 5천 명, 16장 또 4천 명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와 예수님, 와 저를 따르는 제자들. 그러면 자기 목에 힘 들어가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 같이 오신 목사님이 한 분이 또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10년 노숙자 사역을 했으니까 몇 명이나 교수나 의사나 신학자를 만드셨습니까?
저의 답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세보지를 않아서. 왜? 제가 돌아다니고 10년을 사역해서 그 친구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러면 존경받나요? 그러면 저를 따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참 진실을 이야기하나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런 결과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들 상담도 하는데,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12학년 마치고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부에 제대로 다니지만 대학교를 못 가고 재수를 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애들은 루저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학부에 어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나누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그러면 그런 교회에 가고 싶느냐? 절대 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도 잘 못했고 우리 집이 잘 살지도 않고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목사도 전도사도 자기가 오는 걸 사실 좀 귀찮아하는 것 같다. 예수님 여기서 나사로 여인을 귀찮아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마음속으로 상당히 환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아마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이 오늘 나를 만나러 오겠구나. 저희들이 과연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지금 13살이에요. 제가 6살에 입양을 했으니까 이제 13살이면 이 성숙을 지나서 이 노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저희 아내는 이 개가 죽으면 한 마리 다시 입양을 하자. 근데 저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개를 입양하고 싶지는 않고 이 인연으로 충분합니다. 뭐 앞으로 10년을 저희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제가 운이 좋으면 걔가 뭐 18살, 20살 뭐 제가 아마 안고 다녀야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있어야죠. 근데 제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제 개가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의 행동과 말투와 눈빛과 심장 뛰는 것, 나는 걔만큼 믿음이 없어요. 제가 베드로를 욕했지만 비평했지만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저도 의심할 것 같아요. 많이 낭망할 것 같아요. 실수라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의 욕받이가 되고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들이 저를 저 밑에 있는 목회자로 볼지도 모르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삶을 바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나사렛 여인처럼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평가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알죠. 특히 한국 교회 갈 때 목사들 특히 말씀 전할 때 넥타이 해야 되고 와이셔츠 새 거 입어야 되고 양복 입어야 되고 구두 닦아야 되고 머리 깔끔하게 해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저 그런 시간 없습니다. 냄새 나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맡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죠.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다고. 그때 제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물며 저희 개도 저밖에 안 믿는데 이 7kg밖에 안 되는 개가 저를 보호하려고 달려들고 악쓰는 거 보면요 대견해요. 사실 발로 한 대 쳐버리면 나가서 떨어지는데 무서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매일매일 예수를 증거하고 살 수 있을까? 날마다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인간이니까. 죄를 고백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 제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나눈 말씀 금방 까먹어버려요. 나의 중심이 어디인지, 나의 마음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행동이 어디인지, 나의 목표가 어디인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특별하게 콜링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반응에 하루하루 응답하는 평범한 예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생에 있을 때 흉내만 낼 뿐이죠. 오늘도 저를 받으려고, 오늘도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거짓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하물며 절대 물도 안 마십니다. 제 물은 항상 수돗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보다 2계단 위에 있는 단상에 있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높아 보일까 봐요. 저 말씀 나눌 때 양말에 맨발에 반바지에 슬리퍼 입고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아니거든요. 서서 예배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드립니다. 맥도날드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지하실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예배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라는 공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뜻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너의 아픔을 들어주고.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조금 더 잘 살아세요? 조금 더 직업이 좋아서요? 그들의 애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좀 더 많이 다녔어요? 구절을 더 많이 암송했어요? 아는 게 많아서요? 좋은 신학대학교를 나와서요? 성도가 많아서요? 누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여인은 아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문은 들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수 발로 찾아다니시면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때는 GPS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만남의 장소를 공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겠죠. 이 뒤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상술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실한 자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아마 이 교회에 나오실 거고 작년에도 나오셨을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치 않으신가요? 제가 유창한 설교를 하지 못해서 실망하셨나요? 저의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실망하셨나요? 입고 있는 게 허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여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I'm nothing. 예배 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평안하시냐고 물어봤더니만 사모님께서 유산을 하셨다고. 힘들죠.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위로를 못 해드려요. 목사님한테 제가 잠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도 첫째를 낳고 둘째, 셋째, 둘, 셋, 넷, 다섯, 네 명을 1년에 한 번씩 3개월인가 4개월에 계속 유산을 하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2, 3, 4, 5, 6, 5명을 더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남매입니다. 나사로 여인처럼 고통에 집중을 했으면 아마 인생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에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저에게처럼 여러분의 반려견처럼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바람과 역경도 아무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전에 잠깐 터키하고 시리아에 있는 지진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12년 전에 가본 시리아는 2월 달이면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겨울에 외투나 두꺼운 이불이 없으면 잠자기 힘들 정도로 2월 달에 몇만 명이 벌써 죽고 몇천 채의 빌딩이 넘어지고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생지옥이 따로 없던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치시죠.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나안 여인도 이슬람과 똑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예수님을 겨우 알게 됐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내치셨나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에 가야 된다. 아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모님도 여러분들도 인생에 아픔이 있으시면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나누세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비록 저의 간증도 있지만 오늘 여기 앉으신 형제 자매님들의 심장을 관통하고 폐부를 관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지니셨으면 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진실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제가 짧게 기도 인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실 때, 힘이 있을 때나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어쩔 때는 부르짖을 수조차 없을 때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 여기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이해한 마음을 우리 이웃과 다른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축복을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항상 온전해지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계명과 전통과 저희의 명철과 저희의 지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고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being with Father has nothing to compare with what we have on this earth. No matter what happens in our lives, no matter what we have, what we gain or lose, it doesn't really matter. As long as I'm with you and you forgive me and you be with me, that's the ultimate goal of my life. I believe in you. I want to act upon what I believe. I want to follow what I believe. I want to follow God. I want to follow Jesus Christ. Thank you, Father, for being with us. Worshiping you is about nearing to you every single moment. I don't want to come to you every single day, just once a day, once a year. I want to have a joyful moment, sorrowful moment, every single moment with you. I want to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you.
I want to talk to you everything and ask you everything. And I will wait as long as you be with me. Thank you, Father. Bless us. Forgive us. Have mercy upon us. And help us. And keep our faith in God, in Jesus Christ. Thank you, Father. Everything is given so special. I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Thank you, Father. I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